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5년 10월 달에 미국 아일랜드주 웨스트민스터에 사는 40살의 여성이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제목이 뭐냐면 남편을 싸게 팝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매년 낚시와 사냥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늘 집을 비워서 남편을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팔면서 사냥 도구와 낚시 도구와 청바지와 셔츠와 장화와 다 끼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르도라고 이름하는 사냥개도 한 마리 포함해서 줄 테니까 싸게 사가시오. 광고를 신문에 직접 광고를 냈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 이 여자분에게 한 60여 통의 전화가 곳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60여 통의 전화 중에 단 한 사람도 남편을 사겠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을 사별하거나 함께 살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냐.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되더라. 그래도 남편이 10월부터 12월은 집을 비워도 그래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집에 있지 않느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도 좋다고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도 남편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충고의 내용들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남편은 팔지 말고 사냥개만 팔면 안 되겠냐. 제가 목사로서 결혼 주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선포를 합니다. 아무개와 또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이 선포가 가장 중요한 선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약대로 평생 동안 사랑하고 평생 동안 함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혼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금혼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금혼식을 한다는 것은 두 분이 다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또 평생을 함께 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수명이 우리 예전에는 70에서 이제 80, 90으로 수명이 많이 올라가면서 50년, 60년 함께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혼의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혼 그거 괜찮어라고 생각하는 가정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에 결혼한 가정이 30만 5,500 가정이 생겼습니다. 꽤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013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느냐면 자그마치 17,300 가정이 주는 거예요. 2013년보다 2014년에 와서 아직 2015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2014년에 17,300명의 결혼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에 반해서 이혼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1만 5,500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2013년보다 한 200가정이 더 이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헤어지고 나뉘어지는 이혼의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점점 이혼의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세상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몇 해 전에 이혼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가 결혼식은 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결혼식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헤어질 때에 이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식장을 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는 이혼식을 하는 거예요. 하객들이 하객이라 불러야 될지 조개 소문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결혼 반지를 놓고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각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원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혼식을 해서 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혼식을 하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혼식을 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고 예전에 저렇게 사랑했는데 예전에 저렇게 좋아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생겨서 이혼 취소 그리고는 다시 합쳐서 사는 그런 가정들도 꽤 많이 이혼식을 통하여 생겨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당당합니다. 이혼한 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마 이혼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끔 상담을 요청하는 가정 중에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이미 다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왜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을 굳게 잡고 그냥 통보하는 형식의 이혼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결정해놓고 그래도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으니까 목사로부터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상담 중에 하나가 이혼 상담입니다. 잘 말을 안 들어요. 이미 굳게 마음을 긋고 또 그 상처난 그 모습들을 짧은 시간에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이혼 상담이 참 어렵습니다. 또요, 이혼에 관한 설교 참 힘듭니다.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혼의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이혼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이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 중에서 이혼을 한 가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위에 이혼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강단에서 이혼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어떤 모습 속에서 또 오해나 마음에 또 상처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에 아내와 이혼하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나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잘됐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 주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 간음한 이유 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 이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이혼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사실은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혼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결혼, 부부는 일륜지 대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이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천륜지 대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결혼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애를 했느냐, 중배를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 줘서 그냥 내보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 이것이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스스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문구를 가지고 아내를 우습게 보고 아내를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음행의 외에, 간음한 외에, 불륜 외에 다른 사소한 이유로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내를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냥 쫓아내도 된다. 그 칠거지의 7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둘째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세 번째 부정한 행위, 네 번째 질투, 다섯 번째 못된 질병, 여섯 번째 말 많은 여인, 일곱 번째 도벽. 이런 여인이 부인이면 쫓아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그 7가지 중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부인이 한마디 하면 질투했어?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고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다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가슴 아파하고 속설해하면서 참았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지지난주에 묵상하였던 용서와 연결시켜서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임을 알 때에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혼 상담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귀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귀는 정도가 아니고 음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편이 음행을 했으니까 이혼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혼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음행하면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조차도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용서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식구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혼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그 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혼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어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아픔들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혼 자체는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의 품에 안겨서 외간 남자의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혹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나 하나님 떠나갑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에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이었고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여러분 주위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 속에, 형제들 속에, 친한 친구들 속에 이혼의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외도를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으로는 저들을 향하여 이혼하라라고 권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이거 이혼하십시오, 이거 헤어지십시오,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그 가정 이혼 상담회로 왔을 때 그 남편이 외도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도 못 참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청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생겨나느냐? 죄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불친절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의 파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자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화평의 모습, 웃음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핸드폰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아빠 전화로 자기 핸드폰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 소리가 나면 핸드폰을 좀 찾아달라고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딸의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하고 벨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 보는데 소파 밑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 밑에 엎드려서 들어가서 손을 집어넣어서 딸의 그 핸드폰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그 핸드폰 액정에 비쳐있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보면 전화 걸면은 메모된 이름이 있잖아요. 뭐 아무개 이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딸이 아빠의 전화를 뭐라고 적어놨느냐?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그 아빠의 이름 대신에 뭐라고 적었느냐? 왕짜증. 아빠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얼마나 예뻐요. 그 딸이요. 자기 아빠에 대해서 핸드폰에다가 왕짜증이라고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핸드폰에 뭐라고 적었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또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또 알아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아들의 핸드폰에 액정에 비친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 인간.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짜증보다 그 인간 이게 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야, 자기가 헛살았다. 아들, 딸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 아들, 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 딸이 자기에 대해서 왕짜증이고 그 인간이고 이렇게 적어놓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회개를 했습니다. 야, 내가 아들, 딸에게 참 잘못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들, 딸에게 더 잘해주기를 노력하고 아들,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딸이 대학생이 된 다음에 이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옛날에 나에게 부르던 그 호칭 아직도 너 핸드폰에 아빠가 왕짜증이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요, 이 딸이 자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핸드폰 화면 속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그 딸이요, 아빠에 대해서 내 인생의 참편이라고 적혀 있는 그 글자를 보고 아빠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왕짜증, 그 인간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편, 내 인생의 모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포커스 더 패밀리라는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상담기관인데요. 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단체를 시작한 사람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아이들의 질병,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문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요, 병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뭘 했느냐, 방송국에 채널을 하나 사가지고 방송 강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아이들을 대해서 고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충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교육을 해야겠구나. 이것이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담기관이 되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시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그래서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